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무엇을 만드실 누가 무엇을 가진가 하여 저희를 보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일에 있는 때에 일대일을 하소서.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모욕하려고 아하 손들고 십자가에 있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또한 자기의 세상으로 스승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나는 목도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나라에 오인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스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들의 중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시로하는 아니었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며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들어오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앞길을 밝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십자가 삼중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세 가지 고통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거는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항상 붙잡아야 될 것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부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훌륭한 종교가 있고 아주 탁월한 가르침과 또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산 위대한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종교라 할지라도 선행은 가르치지만 근본 본질 자체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과 악을 몰라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선을 행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선이 나올 수 없는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망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만을 평생 연구하고 파헤쳐도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주의 영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신비를 조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세 가지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죽음과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재판장, 판사, 최종 결정권자 로마 총독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2절 예수님께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즉 그 이름이 해골이라는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25절 거기서 예수님을 군인들이 손과 발에 큰 대못으로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워 놓았습니다. 사형수라고 즉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받도록 몇 시간이고 최대한도로 고통을 많이 받고 죽도록 십자가에 달아 놓았습니다. 사형을 시키는데 최대한 고통을 많이 받게 하여서 죽이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3시에, 즉 아침 오전 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9시에, 즉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을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 죽음의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마음의 고통. 자, 첫 번째는 육체의 고통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정신의 고통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정신만 차리면 그나마도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으쌰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사단은 육체적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맛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더 큰 고통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29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 사람아. 30절,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나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이러한 사형을 당할 만한 극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감당하시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의 극도로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지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선을 했는데 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신학대 교수, 총장 이런 사람들, 총회사 이런 사람들이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나를 미워해서 억울하게 사형수로 죽인다면 이 속이
그 억울함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누가 죄입니까? 누가? 예? 저들이 나를 사형수로 몰아 죽인다고? 저놈들이 더 죄 많은 자들이 아닙니까? 저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야. 예.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죽이고 있단 말이가. 예. 또 빌라도는 얼마나 야비합니까? 예. 또 저 무리들은 저들은 아마 그 중에는 배고플 때 예수님께로부터 빵도 먹고 아플 때 고쳐를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위기에 몰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짐승처럼,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엄습하기 시작하면 이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막 이 억울함으로 이런 생각들이 끝도 없이 솟아날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오히려 저들 죄인들이,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내면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사단의 독이 잔뜩 묻은 서늘한 혓바닥이 예수님의 마음속을 후벼 파고 들어갑니다. 예?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자신이나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예. 뭐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구해보라고. 예. 보통 죄수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속이 터져 죽을 것입니다. 예. 일반 죄수들은 십자가에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분함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시면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내려가서 다 처단해버릴 것입니다. 예. 하늘 천군 천사들이 달려 내려올 수도 있고 예수님 혼자 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가지 못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으시고 또 스스로도 예수님 스스로 그 생명을 주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가지고 비열하게 조롱합니다. 31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합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구원해놓고 아이고 자기 자신은 구원도 못하는구나.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당신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세주야? 당장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보고 믿을게. 예수님은, 마귀는 이런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속을 아주 그냥 박박 긁어놓고 있어요. 아주 구석구석을 그냥 후벼 파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꾸 건드리고 자극하면 터지죠. 터집니다. 네. 자꾸 그 속을 긁어내면요, 결국 그 속에서 온갖 죄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심지어 쌍욕 다 튀어나옵니다. 예. 하물며 그런 위대한 사람들 말고 평범한 사람들이야 조금만 긁어놔도 말할 수 없는 이 죄들이, 오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죠. 그러고서 뭐예요? 자신의 속을 긁어놓는 나쁜 자들을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보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사단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버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속을, 그 서늘한 차가운 독이 가득한 혀로 예수의 속을 최선을 다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밑바닥까지 구석을 다 후벼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속을 아무리 긁어도, 아무리 그 속을 후벼 파도요, 아무것도 안 나서. 아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멘.
아니, 아무것도 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사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속을 막 후벼 파내는데 아무리 흡입해도 웬만하면 다 나올 텐데 아무리 흡입해도 죄가 하나도 안 나오고 눈꽃만큼도 안 나오고 오히려 사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39절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그 로마 군인, 그 사형장의 총대장 백부장이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것을 끝까지 목격한 그 군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39절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이 사람은 뭐 이게 의식하고 계산해서 따져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튀어나옵니다. 마테마가는 그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는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그는 전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 군대의 대장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 또 사형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체면도 없고요 감출 거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본성이 다 드러났습니다. 죽음 앞에 다 드러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진짜 눈꽃만큼 한 점도 죄가 없으신 완벽한 완전하신 의인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나와 같은 모습을 하시고 그래서 인간인 줄 알았죠. 직접 찾아오신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자 주권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속에는 그 하나님 속에는요 정말로 완벽하게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세 번째 고통 분리의 고통입니다. 자 34절 우리 34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오늘 한번 히브리 아람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엘리. 예, 자,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 그다음 이는 뭐냐면 나. 그래서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그다음 라마는 무엇 때문에, 어째서, 왜. 자, 사바크는 버리다는 뜻이에요. 사박, 타는 당신이지. 니는 나를. 그래서 사바크타니 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자 당시 예수님 쓰시던 아람어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이 말씀은 시편 21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원래 시편 21편 1절에 보시면요 조금 다른데 사바크 단위가 아니라 아짜브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짜브인데 원래 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아람어로는 사바크입니다. 자, 사바크의 뜻은 버리다는 뜻입니다. 버린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를 버린다 그러면은 이혼하다는 뜻이고요. 죄를 버린다 그러면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 상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육신적인 고통, 실제로 숨이 끊어지기까지 죽음과 삶 사이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속을 막 다 뒤집어놔도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예언의 말씀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진짜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들은 진짜로 이렇답니다. 예? 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몽골에서 이제 양을 잡는 영상을 봤습니다. 예. 자, 짐승들을 잡으려면 어떡하죠? 소 같은 경우는 끌고 가면 안다고 그래요. 구슬프게만 운다 그러죠. 예. 뭐 개도 마찬가지고 잡을 때 그냥 잡을 수 없습니다. 꽁꽁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이제 때려야죠. 양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양은 묶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몽골에서 잡는 양을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양을 탁 엎어놓더라고요. 딱 엎여졌어요. 그리고 그냥 칼 가져와서 예리한 칼 가져와서 배를 푹 갈라요. 그리고 이제 해체를 시작해요. 양이 이렇게 있다가 하더니 나중에 줘요. 참 진짜 찍소리 잠자다가 마지막 죽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간 양처럼 잠잠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 죽음보다 더 강한 고통이 예수님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는 처음으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울부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엄습하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버림을 당하는지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충분히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마지막에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진짜 고통은 뭐냐면 바로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이는 몸이 둘로 쪼개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독립되신 세 분의 인격체이시지만 완전하고 완벽하고 무한대한 사랑으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람들도요 이혼할 때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치명적인 이 데미지를 이 상처를 고통을 당합니다. 배우자를 사별할 때도요 감당할 수 없는 몸 반쪽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봅니다. 사랑할수록 그 고통이 더 큽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을 때 자식이 부모를 잃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별히 자식을 잃을 때는요 이게 못 견뎌서 이게 정신이 돌아버리고 미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버림당하는 것 혹은 자식에게서 버림당하는 것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에게서 버림당하는 것 즉 사랑하는 분에게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이것은 신체의 일부가 내 반쪽이 끊어져가는 고통 이상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큰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고통일지라도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는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No. never.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리신 적 없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0.0000001초도 절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결코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버린 적도 없으신데, 그런데 그 순간 버리신 겁니다. 그 순간도 결코 버리지 않으셨는데 그 순간 버리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죽임을 당하는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이게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중심 한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이 버림당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서는요, 중심 한가운데서는 바로 죄인을, 인간을 버리신 겁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의인이신 예수님을, 그분을 마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은 죄인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서 내 일생의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넘기셔서 그분을 처형하셨어요. 처형당하신 분, 버림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중심 가운데서 모든 인간을, 그 죄를, 아니 죄인 나를 바로 처형하신 것입니다. 이 죄인을 버리신, 그래서 용서하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서 죄인들의 죄를 버리신 겁니다. 죄를 버리셨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것 같은, 버림당하신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시므로 버리신 게 아닙니다. 순간 예수님,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그거도, 실제로는요, 죄인들의 죄를 다 버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나를 버리셔서, 나를 십자가에 처형하셔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전혀 죄를 모르시는 분,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죄를 삼으셔서, 죄라고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시는 극도의 고통을 맛보셨지만, 하나님은 실제로는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셔서 그 죄를, 즉 나를 버리신 겁니다. 죄를 버리셔서,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통은 결국 부르짖었어요. 이 버림당하는 고통,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순간에 그분보다 더 진짜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은 왜 버립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등을 돌리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터져버린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합하여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인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평생 간직해야 될 겁니다. 또 뭐라 그러니까 제발 퍼득퍼득 죄가 살아서 죄의 정도를 하지 말고
죄에 대해 죽은 자여 의에 대해 한 자로 여기라.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를 드리라. 왜?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 마지막 선고하십니다. 완전한 의인이라고 최종 판결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계속 죄가 엄습합니다. 죄와 피흘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혈과 육인 거,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혈과 육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로. 내가 더더욱 무너질 때마다 하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온의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 지성소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자 38절 보실까요? 38절 어떻게 됐습니까? 38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저 끝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쫙 찢어져서 두 쪽이 났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요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만세반석이 쫙 깨져서 열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완전하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버리신 적 없어요. 근데 버리셨는가? 버림 당하시고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죄인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죄인을 그분의 의를 뒤집어 입혀 주셔서 우리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은 바로 마귀의 소굴로 직접 꼿꼿이 쳐들어가셔서 마귀의 소굴을, 복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권세, 죄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도 죽여버리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셨고 우리를 그 죽음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당신의 보배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땅의 내 삶도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됩니다. 아멘. 천국을 살게 하십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첫 번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아멘. 버리는. 그러나 많이 실패할 겁니다. 많이 실패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가치를, 그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들을 더더욱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누가 뭐래도 누가 내 속을 다 후벼 파도 오직 내 시선은 단 한 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도 그 원수 바라보지 마시고 그 원수가 행한 나의 죄, 나를 향한 죄, 세상 불의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도 좋은 것, 심지어 좋은 것도 쉬운 것도 나를 잘해주는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나의 죄, 저 사람의 죄, 우리 모두의 죄, 그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마치 예수님 다 지은 것처럼 다 짊어지고 가신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도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휘장을 찢으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대로가 열린 것이 값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한 분 예수님 아드님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부지런히 다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부지런히 다녀서 그 길이 절대 잡초가 이끼가 끼지 않게 녹슬지 않게 합시다. 아멘. 그분의 설수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합시다. 오히려 부지런히 그 길을 다녀서 주 앞에 더 나가서 그분의 영광에 더 깊이 정말 나중에 나만이 아닌 나와 주님만이 하신 그 영광에 더 깊이 참여하여서 그분의 수고가 값지게 시내가서 물을 드시고 만족하시는 그렇게 해드리십시다. 아멘. 부지런히 하나님의 존전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네 번째, 이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죄와 마귀의 권세에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전하십시다. 아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고 아멘.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를, 하나님의 감춰진 구원의 무한대한 지혜의 비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십자가 앞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말세지 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한밤중 다 되었고 곧 신랑을 맞이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가까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곧 오신 나를 위해서, 이 못난 죄를 위해서 생명을 아껴주신 그 주님,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질지라도 저희도 같이 이 시궁창에 뒹굴지 말게 하시고 아멘. 오히려 더더욱 순결하게 신랑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앞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배우자, 형제, 자매,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나도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분께서 내 신랑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저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한 것이 있다는데 그걸 어찌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 몸에도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 앞에 순결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